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고 또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의 선교를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선교를 감당할 때마다 바울의 여러 선교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교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의 여러 선교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되는 그런 낯선 이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열해 보면 거의 30명이 넘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이 선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인이 되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 뭐 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선교의 가장 으뜸되는 전략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선교 동역자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저의 귀한 선교 동역자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선교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바울이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의 사역이 힘을 얻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나와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을 통하셔서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방향도 강권적으로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저곳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니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이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의 북부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구절이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반도,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불러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절에 예수의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방금 읽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바울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린라이트, 우리 초록색 신호등이 딱 켜지면 가라라는 신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록불이 켜질 때는 다 잘 가시는데 빨간불이 켜질 때는 멈춰서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려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를 생각할 때 먼저 믿은 우리 복음의 국가, 복음화된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운 국가들이 선교의 불모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짧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 기간에 비하면,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거의 세계 최고를 달릴 정도로 아주 선교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고 모범적인 그런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면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지에서 추방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불 신호등이 켜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를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 불모지에 가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가봤더니 한국에 대해서 K-드라마 저도 안 본 거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져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국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원래부터 있었던
그곳 교회 선교사 원래 그 현지 교회를 통해서 또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선교하는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현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현지 교회와의 연합 또 협력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 협의회 이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Council for World Mission 해가지고 그 약자를 따서 CWM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회인데요. 벌써 한 2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 교회에 자신의 집을 기탁을 해서 도네이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영국에서 식민지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했지만 점점 영국도 재정이 줄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재정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1997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홍콩이 우리나라는 IMF가 터졌던 시기죠. 홍콩이 영국령이었다가 중국에 반환되는 그 시점이 1997년도였습니다. 홍콩에서 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영국 선교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재산을 갖게 되면 본국에 이 재산의 귀속을 하지 않고 다 본국 현지인들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선교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연합회관 그 빌딩들 건물들 있죠. 다 우리 예전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YMCA, 연합회관 이런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본인들의 소유를 한 것이 아니라 다 현지인들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홍콩이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데 영국 선교부에서 시작한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 병원을 너무 탐내는 거예요. 이 병원 규모는 크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병원을 탐낸 게 아니라 그 병원이 있었던 땅,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여서 중국 공산당이 그 땅을 꼭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될 때 그 땅의 소유권을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CWM 세계 선교회 입장에서는 그 도네이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이 홍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이 소유권이 돼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협의회에 이 돈을 다시 도네이션하게 됐고 그 도네이션을 맡아서 이 운영을 하고 세계 선교의 목적에 맞게 써달라라고 해서 그 선교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이 돈을 관리하는 신탁 회사가 세워지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영국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세계 선교의 회원 교단으로 그곳에 이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한 대략 200 밀리언 파운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5%를 선교 기금으로 쓰도록 그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200만 파운드죠. 200만 파운드의 5%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5억 정도 되는 5%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제대로 선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늘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 이사회 미팅에서 영국 변호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화상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당신 책임입니다라는 그런 회의를 아주 그냥 교육을 잘 받아서 나중에는 막 머리가 막 지근지근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회원교단 32개 회원교단이 모여서 이 말레이시아 장로교회 사업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거의가 다 회교도들이 많은 무슬림 국가 가운데 장로교인들이 아주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교회 장로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들 아주 소수 민족을 탄압해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르고 이 사람들이 이 지번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난민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장로교회에서 로힝야족을 돌보는 이른바 쉘터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난민소의 이름이 엘샤다이 센터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난민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이제 한 소녀가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5살 한 소녀입니다. 원래 집이 5남매였는데 이 난민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시집 보내려고 12살에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시집을 보내는 거지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엘샤다이 센터에서 그 일을 알고 얘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이 지난 후에 15살이 되어서 이 아이가 그 엘샤다이 센터의 간사 일을 하면서 같은 로힝야족 난민 아이들을 돌보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소비에는 이 말레이시아 교회에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돈 4억의 돈을 들여서 이곳의 아이들을 섬기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잠비아 교회를 돕는 사역을 결정을 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잠비아에는 광산이 많은데 어떤 광산이냐? 우리나라 태백에 있는 석탄을 캐는 그런 광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잠비아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어른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소녀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을 이 탄광에 이 광산에 보내서 노동 착취를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비아 교회와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노동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제공하자라는 결의를 해서 같은 금액의 돈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호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세계선교협회에서 또 하나 결정한 것은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저도 호주밖에 안 가봤는데 호주, 뉴질랜드 우리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을 조금 더 호주나 뉴질랜드를 벗어나면 그 폴리네시아 해협이라고 하죠. 그곳에 많은 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97년에 세계선교협의회 영국 선교사들이 이 섬 나라를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섬들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다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섬이지만 이 섬들이 거의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타히티라는 섬에 30명의 선교사 가정이 파송이 됐고요. 이분들이 다 흩어지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복음화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제도, 팔라우, 사모아, 통가, 우리 이름이 낯선 그런 국가들이 이곳에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성도들 아주 뜨겁고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 얼마나 활기차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슬픈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197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2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마우라톨이라는 섬 지역에서 비밀리에 핵실험을 거의 100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핵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은 다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분들인데 바다가 오염되고 방사선에 유출이 되니까 그 이후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또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말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 또 복음의 사역을 펼쳐야겠다 결의를 하면서 이 지역에 선교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는 곳에 저를 파트타임 선교사로 보내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실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가 계획했던 소아시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이런 만남을 우리 부흥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전혀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그의 가정을 내주고 그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서 유럽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비두니아로 갔다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아주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뭐 다 당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서 어느 대학 갈지 고민할 텐데 여러분 점수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먼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묻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